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일그러지고 멈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교회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집회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째, 몇 주째 또는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선언했다고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행이 이미 시작된 지 지났는데 이제야 선언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천만 다행인데 어떠한 추이를 보일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책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3가지 아주 무서운 수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쟁, 칼이죠. 칼과 기근과 가뭄에 의한 기근, 흉년이죠.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불순종의 도가 넘을 적마다 징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교만에 의한 인구조사 때 전염병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 아주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늘 전쟁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영토도 많이 넓혔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직접 전쟁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을 휘어잡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수한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노인들, 60세 이상 된 노인이나 아이들 또는 부녀자들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아마 60세까지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내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인구 계수 내용이 나오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의 명을 따라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것을 아주 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고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징계의 그 진노의 재앙이죠. 어떤 벌을 받겠느냐 제시를 합니다. 재앙의 내용을 보면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유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것, 자연재해이고 3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은 참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기간이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전염병에 대한 그 내용을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유행 속에 있는 그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는 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이 시대에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세 번째 징벌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경에는 순식간에 전염병이 아마 부어져서 확산된 것 같습니다.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겠습니까? 3일 동안에 허락된 전염병이었으니까 아마 3일 동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만 명이 죽었다.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때 다윗은 참 하나님께 기도하죠.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왕으로서 이제 올바르게 정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지도자가 꿇어엎드려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시되 백성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에 내린 재앙은 이제 거둬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제단 쌓으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하 24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명칭이 다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고 마나우라 타작마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부분적인 내용들은 다르다 하더라도 아마 같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작마당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고터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제단 쌓으니 전염병이 그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전염병 재앙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염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왕이 잘못했는데 그 죄값은, 그 벌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징벌의 어떤 이 기준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윗 왕국을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라면은 교회의 지도자의 이 부패나 교만이 전체 교회에 재앙을 입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적용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벗어나면은 교회 전체가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구약 시대의 사례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 임박을 경고하시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의 방법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 에레미야서에 제가 쉬어보니까 전염병을 보낸다. 전염병을 통해서 벌을 준다는 말씀이 17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 대유행 사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다. 사탄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질병을 가져오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몸에,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병들은 흙을 먹도록 허락된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 모든 질병들, 아픔들 다 이 사람의 목숨을, 흙을 먹고 있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질병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진노의 방법으로 질병을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다.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매우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 삼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올 때, 그 마지막 때, 내가 오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 올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난리,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소문이 있고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에 부어지는 그런 재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의 전조 증상이다, 전조 현상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거에 해당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노인가? 진노라고 보기에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중시하고 적용한다면 징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징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교회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이면 그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성경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우리로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마 자칭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써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늘 이 지구상에 끊이지 않고 있어 왔고, 또 곳곳에 지진이, 참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에 다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일상이 멈춘,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실 때쯤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환란을 겪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겪는 이러한 환난이나 이 고난 이런 걸 뛰어넘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소망을 찾고 땅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도라면 이제 성경이 주는 위로 속에서 이 환난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신속한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전염병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조 징조입니다. 미리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 창궐,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어서 이러한 모든 환난들을 피하고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